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도 아니고 교사 헌신 예배도 아니고 또 교회 학교 수료 예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네, 꽤나 노골적이고 목적이 있어 보이죠.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교회 유년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해서 유년부를 4년 동안 섬기고 또 지금은 중등부를 제가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7년 동안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교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7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또 선생님들 때문에 행사가 진행되고 되고 또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가 중요한데 제가 교육부의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교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타이밍을 살피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난주부터 교사 모집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겠구나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교사 모집 안내지에 보면 정말 아이들 반을 맡아주실 선생님, 또 반주를 해주시는 선생님, 또 스텝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교사의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지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존재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아이들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교사가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여나 지금 다른 부서를 다른 데 봉사를 하고 계시거나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 또 교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이전에 우리의 스승이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교사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를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제자를 삼아라. 너희도 교사가 되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교사가 되셨고 또 제자들에게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구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교사 12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교사가 먼저 되셨고 또 왜 교사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사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교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좋은 것,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고 또 장난감도 필요하고 각종 예방접종에 또 옷, 장난감, 학교 교육, 학원. 근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사실 고민도 안 하고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돈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실제로 돈을 가장 필요한다고 말은 해도 정말로 진짜 원하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에 관한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아기는 외부의 어떤 존재나 사물을 인식하거나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죠.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배가 고팠는데 뭔가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준 것이지만 아기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저 자기가 그런 능력을 부린 줄로만 압니다. 똥을 싸서 몸이 찝찝하면 또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욕구를 표현하고 또 욕구가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아기는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인식하는 시기가 오면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반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기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부모님과 그 함께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의 욕구를 해소받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의존해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배우지 못한다면 성격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겠죠. 그것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현재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복음을 듣는 것보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선생님을 통해서 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욕구들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정서들을 충분히 경험해야 그제서야 선생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선생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꽤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이 자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반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온몸으로 안으면서 반겨주고 싶은데 어떤 아이들은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건성건성으로 인사합니다. 주중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안 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중등부의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반에 누구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단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답장이 왔길래 선생님 이렇게 좋아하시나 물어봤더니 저는 꽤 감동적인 문자가 온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면 선생님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게요. 이런 문자가 왔는 줄 알았는데 단 한 글자가 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 저런 말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아이는 네 한 글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평소에 얼마나 혼자만 말씀하셨으면. 그런데 계속 문자 보내고 또 계속 전화하시고 그것이 바로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반아이들 모아서 맛있는 거 먹이고 볼링도 치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 내일은 꼭 교회 갈게요.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약속까지 받았는데 다음 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달라졌거나 늦잠을 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고 다음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런데 안 나타나고 이 패턴이 자주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매번 내일 꼭 가겠다는 그 아이의 약속에 항상 기대하고 설레어 하십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끈질기게 전화하고 어르고 달래고 늦잠 잔 아이 깨워서 택시 타고 오라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밖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이를 기다리십니다. 택시비 내주고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 참 잘했죠. 그렇게 칭찬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는 어느새 고개를 쳐박고 설교 시간 내내 졸거나 딴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10분, 20분 지나서 아이가 고개를 들고 선생님께 한마디 합니다. 쌤, 언제 마쳐요?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듣게 하려고 아침부터 모든 신경과 관심을 그 아이에게 쏟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먹히고 땅으로 다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허탈감, 이런 허무함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지금처럼 교사 모집을 할 시기가 되면 선생님들은 항상 스스로 되뇌이십니다. 올해 교사 마지막이다. 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항상 고민하십니다. 내년에 교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또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고 또 단절된 것 같은 느낌에 연말이 되면 괜히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년 1년만 더 해보자, 내년 1년만 더 해보자 그러시면서 10년 근속하시고 20년 근속하시고 그게 바로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사라는 이 자리가 그렇게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존재를 언제나 인식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등부에도 보면 평소에는 참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의 그 관심과 친절을 귀찮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선생님이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줬는데 이 교회는 선생님이 매주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놀러 가자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을 귀찮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문자 단문을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혼의 때가 다르고 마음을 여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유년부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니까 잘 따라왔던 아이였는데 중등부 때 만나니까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의 마음이 안 열리고 또 표현이 없을지라도 선생님이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관심과 기대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열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끌리기 시작할 때 그 시기가 되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시는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영성이 좋거나 말씀을 잘 안다고 전도해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많이 전도합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줄 때, 행사할 때, 달란트 잔치할 때, 놀러 갈 때, 성경학교 할 때, 또 수련회 할 때, 우리 중등부에서는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이 필요할 때 전도를 많이 해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 있어 보이고 또 하루 놀기 위해서 친구 데려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은 은연중에 다 압니다.
자기가 친구 교회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이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겠죠. 옆에서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선생님이 전도의 방향성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전도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등부에 오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좀 컸다고 몇몇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기도문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기도문을 중등부 아이가 썼다는 것에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삶이죠.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닮아갈 롤 모델이 없다면 그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항상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내내 계셨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기일 때부터 선생님이 안 계시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먹여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좀 컸을 때 좀 방황이라도 하려고 하면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방황 못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놀아 주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선생님이 자기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생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생님은 나 하나 전도하시려고 1년 내내 나를 쫓아다니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1년 내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선생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옆에서 함께 있어 주시는 그 선생님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은 옳은 길을, 옳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가 꼭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런 능력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겠지만 그런 능력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능력의 개념보다, 파워라는 개념보다 권위, 권세의 의미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이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 권위를 가졌다는 것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귀신의 역사에, 죄의 역사에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접합니까? 욕귀신,
음란의 귀신, 거짓의 귀신, 돈 귀신, 아이들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누가 심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자녀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어른들이 다 그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을 아이들은 다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또 그런 죄악들을 거부하고 또 다스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들,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느꼈던 기쁨과 행복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세상의 어른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하게 해줄 때 아이들은 그 세상 문화, 그 세상 귀신에 대한 저항력을 조금씩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조언해 줄 때 아이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세상의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유년부를 4년 동안 섬기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은 모두 경험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 잘하는 아이로 교육하고 싶으면 우리가 직접 아이에게 인사를 해줘야 합니다. 매주 열심히 인사해서 인사받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고, 아이가 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교육하고 싶으면 우리가 잘 나누어주고 잘 섬겨주어야 합니다. 섬김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잘 노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이들과 잘 놀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은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학교의 아이들 옆에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절대로 아이들은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교육자 혼자서도 그 많은 인원들을 공평하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선생님, 우리 부서를 섬겨주시는 그 선생님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등부를 3년 동안 섬기면서 배웠던 것은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개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시기가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1학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3학년 때 변화되기도 하고, 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아이가 고등부 가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유치부 때 선생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유년부에 가서는 밝게 지내게 됩니다. 그저 조급해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언제나 믿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갓 태어나기도 잘 살펴보면 성장하려고 하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몸 상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몸을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걷기도 합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걸어야만 한다. 이 시기까지 걸음마를 마스터해야 한다.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는 계속 일어나고 계속 걷습니다. 성장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성장하려고 하는 내적인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청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너무 멋지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자랐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있고 또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처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삶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문화와 죄를 다스리며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